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정교회 원로 목사인 최기욱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부터 10계명의 제7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순수하고 거룩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대항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무한정의 거부감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결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다른 말로 요약해 보면 육체의 순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결혼의 순결성입니다. 결혼이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결혼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남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과 진실입니다. 말하자면 결혼이란 두 육체 속에 있는 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공동체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면 아름다운 조화와 신비스러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공동체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옛 로마인들은 결혼할 때 여성들은 신랑에게 불과 물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불은 정화한다는 뜻이고 물은 깨끗이 씻는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항상 진실과 정결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간음죄가 심각한 것일까요? 첫째로 이것은 결혼의 맹세를 깨뜨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의 서약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 언약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제도에 침을 뱉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 간음죄가 중한 죄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 아는 깊은 사고력을 갖춘 성인, 곧 성숙한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자기 마음의 동의를 얻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죄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짓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중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간음죄가 중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결혼이라고 하는 예방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아내와 남편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간음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로, 간음은 도적질에 속하는 죄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간음은 인간성의 품위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짐승들도 자기의 짝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짝을 바꾸지 않습니다. 셋째로, 간음은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악령을 더러운 귀신이라 묘사했습니다. 간음은 이런 귀신, 악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넷째로 이 죄는 인간의 육체를 소모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불꽃이 초를 녹이는 것처럼 이 정욕의 불꽃은 결국 뼈를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장례식을 비너스 신전 입구에서 한다고 합니다. 음욕이 죽음을 자초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로, 간음은 지갑을 마르게 합니다. 간음은 육체만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로, 간음은 명예를 훼손시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병사들의 부상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순교자들의 희생은 숭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하다가 들켜서 얻은 상처는 조금도 명예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간음은 인간의 이성이 간직했던 이해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할 때 그의 마음과 지혜가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덟 번째로, 간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동시에 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간음은 다툼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가정에 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와 사랑의 꽃입니다. 간음은 이 두 꽃이 말라 시들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은 아내와 남편이 다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부부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간음죄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혹하는 자에게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사는 집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전염병이 발생하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죄가 우리의 두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에 빠졌을 때 먼저 이브의 눈이 탐욕으로 향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브가 보고 그녀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했습니다. 먼저 보고 다음엔 먹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담 패설을 즐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찌꺼리게 되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결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신도 더러워지고 또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마음을 특별히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다섯 번째로, 나쁜 친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간음죄에 빠지게 되는 데는 세 가지 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끈은 우리 마음속의 영향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그 죄악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끈은 방탕한 여인의 포옹입니다. 세 번째는 나쁜 친구들의 꿰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끈에 묶이기 시작하면 좀처럼 여기에서 풀려날 수 없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방탕한 놀이가 벌어지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질적이고 음란한 놀이가 벌어지는 곳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보면 결국 그 냄새에 젖게 됩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속에 끼다 보면 결국 담배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저질 문화에 접촉이 되다 보면 결국 몸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음란한 서적과 선정적인 그림들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동됩니다. 마찬가지로 음란한 책을 읽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부부간의 순결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남자나 다른 여인에 대한 환상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